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의 은혜가 또 아버지의 지혜가 저희와 함께 있어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그냥 제가 어저께 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성경 안 찾으셔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어저께 했던 게 이제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에서의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말씀만 하세요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는 거 뭐죠? 아시죠? 그래서 충성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다니엘서 3장 18절이에요. 우리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새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한테 절을 안 하죠.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이제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는다고 막 협박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새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했냐예요. 지금 읽으실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읽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여기 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다른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나에게 있어야 될 조건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서 변하지만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 이 친구들이 다 한 게 뭐예요? 당장에 살고 싶으면 저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살고 싶으면 저렇게 해라. 지금 백부장도 아들을, 그러니까 종을 살려주려, 달라 이런 요구잖아요. 되게 간단한 그 명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죠. 이렇게 요구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한 선택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줄. 다시 말하면 풀무불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실 줄라도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충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도 똑같다라는 거죠. 나도 누구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죠? 그리고 또, 내 밑에도 수하인 사람이 있어요.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어저께 이제 원희 지사님이 하나님의 sovereignty가 한국말로 뭐예요? sovereignty. 아무튼, 그거를 인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것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의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만 똑같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분을 믿는 근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습게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냥 우습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됐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됐고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좋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다예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지사님 오늘은 특별하게 30분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나이키 수사님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거가 어떠한 범위에 있는 것인가? 라예요. 아시겠죠?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나오는 믿음은요, 어떠한 믿음이냐면, 이거는 제가요 제 아들을 믿어요. 그렇죠?
근데요, 제가 제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색채랑요, 제가 제 아내를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의 색채가 다르죠. 그렇잖아요. 같은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관계에 따라서 그 믿음의 색채가 달라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믿음이에요? 그 상위, 주권자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의 믿음은요, 색채가 또 완전히 다르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입장,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어떠한 입장이에요? 나도 누구의 수와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가 예수님에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채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충성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군인이에요. 군인이 상급자를요,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충성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관계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색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색채는 무엇이냐? 바로 충성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서 종들이 나오면 그 주인이 종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예요. 왜? 그 충성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충성이 증명하는 게 뭐예요? 관계를 증명한다예요. 그리고요, 착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오해하시면 나중에 어차피 할 거예요. 착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생각으로 착한 놈 이렇게 생각하자. 그게 아니에요. 원어의 표현은 선하다예요. 네, you good and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 선하다예요. 그러니까 착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이런 착한 게 아니라 선하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어차피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선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게 선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뭐한 존재다? 충성하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성의 믿음은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왜? 군대에서 그래요. 자, 군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까라면 까. 이게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 불문. 하지만 그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성경책 하나만 더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8절 읽어주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뭘 보이셨어요? 죽기까지 복종. 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예요? 순종에서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는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그분이 보이신 것은 무엇을 하셨다? 그 믿음의 끝까지 간 거예요. 충성의 끝. 이해되셨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하나씩 갈 거예요. 먼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자 1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정확하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다? 충성. 그래서 지금 이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는 걸로요.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모양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거라고요. 아, 이방인인데 믿었네, 신기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인이고 뭐 유대인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의 색채예요, 색채. 말씀드렸죠? 제가 아들을 믿는 믿음의 색채랑 아내를 믿는 믿음의 색채가 다르듯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색채를 알려주고 싶었냐?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색채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어저께 했던 이야기에서 저희가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다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나온 것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이게 계속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깊이 들어가는 게 성경이라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저 어저께 또 그 과부 이야기, 과부 아들 죽었던 이야기 아시죠? 네. 그것도 이제 또 깊이 들어가 볼게요. 네. 뭐 이거는 계속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상황이 집중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자, 보세요. 이게 철정이요. 과부인데요. 아들이 몇 명 있어요? 한 명. 한 명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요. 이 한 명 있다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8장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됐어요. 거기까지요. 자, 야이로의 딸도 여러 자녀 중에 한 명이 아니죠. 외딸이에요. 자, 9장 38절도 읽어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재밌죠? 지금 예수님이 뭐 살리거나 낫게 하거나 하는 이 장면들의 대부분은 다 외아들, 외딸이에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다 지금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고요. 그런데 한 명밖에 없어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외아들이다, 외딸이다 라고 하는 걸로 그러한 그 연결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더 깊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설정이 과부예요. 외아들이에요. 게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살았죠. 그러면 구약으로 슝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엘리, 야가 가뭄에 들었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사르밧 과부한테 가죠. 그 과부에게는 누가 있어요? 외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외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을 누가 살려요? 엘리, 야가 살려요. 그러면 이게 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주세요. 원희수님.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계속 읽어요. 네, 거기까지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만나면 제가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같이 읽으면서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단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엑기스만 딱 보여드리면,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행동이 뭐예요, 이제? 그게 바로 갈멜산에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불이 내리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셔서 내가 그 사람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침례를 주실 거다? 불로 침례를 줄 거다 그랬죠.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침례를 주실 거예요? 불로 침례를 주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분의 사역의 시작을 보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했던 연상이 되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거를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라고 주석이랑 나온 데가 없어요. 그냥 어디쯤이다 이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땅이 유대인만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족들이 모여 사는 헷갈리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때 설교에 기억나시죠? 거기가 이방 잡족들이 있는 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이 엘리야가 이적을 경험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예수님도 처음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거기도 아닌 나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뭘 보이셨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이 어떠한 사역을 하실 거라는 거를 보이신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여자가 외동, 마리아, 예수님 이 모든 것이 요 사역 이 이적 안에 매칭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시간이 된다면 이거랑 엘리사도 똑같은 거 했죠. 엘리사도 이 죽은 아이를 살려요. 엘리야랑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그거를 매칭해서 하면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제가 시간이 된다면 그것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과부의 아들에서 이제 핵심이에요. 보시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알리시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다시 주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을 살리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묻으러 가는 길에 살렸죠? 네. 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의 딸을 살려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이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연결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 제가 준비하고 한 거 쫙 해가지고 짠 하면 재밌는 게 이제 거긴데 그걸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을 읽어야 돼서. 그러니까는 지금 제자들이 그걸 봤다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거를 봤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이 느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잘 보세요. 16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하죠. 정확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르는 큰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 그리고 엘리야예요. 맞죠? 큰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세 그리고 엘리야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연상시켰냐? 큰 선지자를 연상시켰다. 그건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맥상통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걸 봤다면 그들은 이제 뭐예요?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쵸? 이 큰 선지자가 나타났으면 따라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문은 보세요. 17절.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어요.
그런데 18절 볼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뭐에게 했다고 합니까? 그에게 알리니. 자, 그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침례 요한에게 알린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서 몇 분 남았나? 10분만 더 할 수 있네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원래 요한이 누구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이었죠. 네. 근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성경에 누구밖에 안 기록돼 있어요? 2명. 요한이랑 안드레밖에 기록이 안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따랐어요. 왜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에 안 들어서요.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해야 될 사람이 너네다. 그래도 안 가요. 왜?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을 이 요한의 제자들이 해요. 보세요.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자, 이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나,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분들이 다 들으시는 해석이에요. 나가셨는데? 뭐 나중에 녹화된 거 들으실 테니까 그냥 할게요. 그게 대부분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잖아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침례 요한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예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침례 요한이 의심했다라고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요,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너네가 날 왜 안 믿었냐, 너네가 왜 날 그랬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침례 요한도 몸이 힘들고 감옥 갇히니까는 다른 사람 믿어야 돼요 라고 했다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침례 요한은 자신이 믿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걸 알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사람 이상하다. 에? 저게 아닌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침례 요한이 뭘 한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가서 직접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공부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사람은 바로 너네다. 나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일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한 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직접 가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배워라예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땐 제일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잖아요.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침례 요한도 못 믿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믿게 해요? 왜? 침례 요한은 처음부터 계시를 받았잖아요. 너가 침례 준 사람 중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라. 정말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2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 많이 고치시는. 네, 네, 하시는. 그렇죠. 마침 그때예요. 마침. 그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하시기 전에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그냥 아니에요.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와 많이 고치시고 뭐도 하고 계세요? 맹인들도 보게 하고 계셨어요. 아, 서 있을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정도냐면 첫 번째,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렇죠? 그 소식을 요한한테 전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 거잖아요. 똑같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한다고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누구랑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도착하셨나 보네. 불 켜신 거 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제 곧 정리할게요. 지금 이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도층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지도층에 끼지 못한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안드레랑 요한도 따라다니죠. 제자라고 하면서. 자, 그리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죠. 자, 보세요. 이 위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를 기다린다고 자청해요?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자청했어요. 예수님 맞죠? 안 맞죠? 자,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자, 침례 요한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굴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따랐어요. 정작 예수님 왔어요.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저 사람이 메시아다 해서 안 따랐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죽은 사람들 살리고요. 예? 온 병자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와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랑 이 침례 요한 따르던 사람들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요.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예수님 기다린다 그래요. 예수님 안 기다린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같이 이적을 본다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 다 예수님께서 다 보이신 큰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것을 같은 눈으로 목도한다고요. 그런데 뭐에 안 맞으니까? 자신들의 안 맞으니까, 구미에 안 맞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뭐 해요? 핍박하죠.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데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까? 예요. 되게 서글픈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믿음이 뭐라고요? 충성. 지금 보세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요한의 제자들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다 자기 생각으로만 믿으니까. 이게요, 딱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뭐, 이거는 제가 지금 마지막 3분만 더 할게요.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전쟁을 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나팔 쭉 보니까 막 엄청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싸우기 싫은 사람 가라. 오,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예요? 그냥 폼만 잡은 거예요. 나는 싸우길 원한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있다가 뭐예요? 자, 바로 이 강 건너편에 적군이에요. 아시겠죠? 그 골짜기 바로 건너편에가 미디안 진영이에요. 이 강만 건너잖아요? 계곡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이 자 가자. 가기 전에 물 마시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도원 먼저 지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싸우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을 물 마시고 그냥 가요. 근데 싸우기 싫은 사람들은요? 지지부디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물 마신다고 찝찝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이 이제 그 계곡 건너가지고 자 모여라 했을 때 정말 진짜로 싸우기 위해 모인 사람 몇 명밖에 없었다? 300명밖에 없었다. 그게 기드온의 300명의 비유의 의미예요. 그냥 겉으로는 나도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기 원한다고 하지만 다 그냥 빠지고 정작 싸우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은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가르침을 그냥 나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막 보이기 위해서 이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뭐예요? 자,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다? 충성.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누구를 보길 원하느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을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지 너네가 다른 사람을 안 찾겠니? 이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아니라고 할 거잖아요. 그리고서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뭐예요 지금? 이적 행하는 거 그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굴 딱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뭐 한다고요? 실족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니까.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자 이제 떠났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 때마침 막 다 병 고치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은 뭐예요? 광야에 갈대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여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뭐로 기다렸다고요? 부드러운 옷, 잘난 인간만을 메시아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아니라고요. 부드러운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가면 있어. 그건 너네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해요. 아까 말했죠. 저기 과부 아들 나 고쳤을 때 큰 선지자가 왔다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아니라니까.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 다음은 나중에 연결돼야 되는 거라서 제가 더 나가지 않겠는데 오늘 제가 한 이야기는요. 사실상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그냥 한 발짝 더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묘미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신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근데 그 충성이라는 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딱 바라봤을 때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별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믿을 수도 없어요. 충성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하지 않은 거예요?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해도요. 결국에 하는 얘기 뭐예요?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종합해서 다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가 딱 드러나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상 셋 다 꽝이에요. 사실상. 셋 다 꽝인데 거기서 배울 게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낫지 않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꽝이죠. 왜 자기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해가지고 한 자리 하겠다고. 서로 누가 자기가 누냐 막 싸우잖아요. 다 꽝이에요. 현실적으로 다 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 재림이 네, 이렇게 도둑같이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 저기 선교사님 앞이나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도 우리한테는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오셨어도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남루하고 못생겼고 막 이러면 저런 사람이 메시아야? 그랬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그 세 카테고리 거기서 맞아. 거기인 사람들이에요. 네. 네. 우리는 요한의 제자다. 아니야. 그래도 하여튼 그걸 구분하고 준비돼서 그런 모습으로 오실지라도 우리가 구분하고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알겠어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